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 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축복, 큰 능력, 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서로 빌어주시고 환영하시고 인사하시고 문안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표를 이렇게 잘해서 표는 잘 보이시죠? 저 뒤에서도 뒤에까지 잘 보이시죠? 근데 생활 지침이 연세 많으신 눈이 좀 흐리한 분들은 요거 잘 보기가 힘드실 텐데 잘 안 보이면 예배 끝나고 한 번씩 이렇게 앞에 와서 보고 하여간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광 돌며 살 줄로 믿습니다. 이영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은 일이 없어서 나오신 걸로 알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나가면서 어디서 얼굴을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지 말게. 보자마자 아이고 집사님 할렐루야 해야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구지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이영자 집사님이 가정을 홀로 남편 되시는 분 병고안도 하시면서 가정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아마 여러 일에 아마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 일에 바쁘더라도 주님은 잊어버리지 말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항상 드리시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자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바랬던 양봉순 집사님이 이제 잘 나오시고 계십니다. 두 분이 아랫집 사신다니까 더 살아가시면서 이제 형님 동생 하시면서 자매처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생명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한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교만하고 아주 혼자 살아갈 것 같은 사람을 천하 유아 독존이다.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혼자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상은 그들이요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디 가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죠. 예. 감옥 중에서 제일 힘들고 무서운 감옥이 어딘 줄 압니까? 독방이에요, 독방. 감옥에서도 제일 힘들고 제일 무서운 형벌이 무슨 감옥이냐? 독방에 가두는 감옥.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 홀로 온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모 없는 고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 없는 고아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어가면 다 고아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사실은 고아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안 계시다는 것 큰 어려움이고 큰 아픔이고 큰 불행입니다.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서로 살아갈 줄 모르고 서로 돌볼 줄 모르고 서로 도와주며 함께하는 줄 모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쨌든 뭔가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만나야 되는데 제일 첫 번에 우리가 잘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구냐?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라 부모님들이 사랑해서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를 태어나게만 하고 우리를 돌보지 않고 우리에게 갖가지 어려움만 준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은 당신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며 우리를 돌봐주며 우리에게 갖가지로 주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불안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슬픈 게 뭔 줄 아십니까?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불안하고 어린아이는 무섭고 어린아이는 정말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하고 외치며 울부짖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군 줄 압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그 남편과 아내는 내 일생의 삶을 돌봐주시는 삶입니다. 우리 양동선 집사님 아마 머리가 아프신가 봐요. 아침 5시에 물을 냈대요. 그랬대. 조금 피곤하대요. 누워 계시라고 그랬죠. 네. 예, 아침 편하게. 5시에 가서. 안 그래도 내 이상이 계시는 분이 뭐 새벽부터 일어나셨는데 여러분 어쨌든 사람의 인생이요,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가 그 삶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이 일륜지 제사다.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결혼이다. 왜? 내 인생을 결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대박이냐 쪽박이냐가 결혼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가 거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부부를 잘, 남편과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아직 자녀들 가운데 결혼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기도하십시오. 또 이제는 여러분들 연세가 아마 손주들 결혼할 때가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손주들의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저도 아들 둘, 딸 둘, 4명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들, 딸들 가운데 첫째, 셋째, 넷째는 결혼했는데 둘째 하나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이놈이 제일 키가 물끔하고 제일 인물도 잘났고 그런데 결혼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나이는 82년생이니까 지금 42, 40대 이제 42인데 여러분, 참 저는 저희 자식만 결혼 안 하고 사는 줄 알았더니 내 옆에 친구 목사님들도 만나면 아이고 목사 우리 딸 우리 아들 좀 보니까 그들도 40대 아들 딸들이 수두룩해. 알아보니까 제가 나가던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50대 자녀가 결혼 안 한 자녀들이 많이 있어. 말도 안 하고 속상해서 아주 그냥 말도 안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아들이 45인가까지 결혼을 안 하고 지내니까요. 박사예요. 교수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만나기만 하면 그냥 기뻐하지 않고 아이고 목사 나 참 너무 힘들어. 왜요?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 왜? 그 아들 새끼 말이요. 그렇게 나를 속쓰기네. 45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다가 드디어 46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 가봤더니 축사하는 대학교 총장이 말하기에 드디어 마침내 결국 결혼했어요. 아이고 축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드디어 마침내 결국 결혼했습니다. 근데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더니 요즘 만나면 또 풀이 죽어서 그냥 그래 형님 아들 결혼해가지고 잘 살면 됐지. 그 무슨 걱정 있어요? 그랬더니 새끼가 있어야지. 아이 좀 나를 웃기고 나를 재미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한 손주가 있어야지. 근데 얘들이 늦게 결혼했으면 애라도 빨리 낳아야지. 지금 50이나
있는데 애가 없어. 자, 그랬어요. 형님, 목회하실 때 애 없는 집에 가서 뭐라 그랬슈?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요. 기도하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멘. 대문을 열고 닫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 42살짜리 둘째 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결혼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해야 될 이유는 자손을 봐야 되잖아요. 자손도 주시옵소서. 결혼도 안 하는데 자손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왜? 그게 제 믿음입니다. 사람은요, 부부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뭘 잘 만나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분을 잘 만나야 돼요. 그 스승을 잘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낮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이하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를 위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인은요, 뭐니 해도 목사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 교인 잘 만나야 돼. 왜 아멘 안 하세요? 교인은, 성도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는 성도들, 교인을 잘 만나야 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정말 교회가 목사를 잘못 만나거나 교인을 잘못 만나면 교회가 맨날 기뻐야 될 게 그냥 만나기만 하면 불편해. 교회가 사랑이 많고 참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만나게 되면은요, 서로 그냥 미워하고 그냥 뭐 너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지적하고 늘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목사를 잘못 만나고 성도를 잘못 만나면 교회가 파탄이 나면 이게 이상하게 신앙생활에 아무런 그 영향이 없는 것 같아도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그 삶에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이단을 여러분들의 목자로 만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잘못 만나 개인의 MS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생 완전히 싹 끝나는 거예요. 이만희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참 힘들어져. 문선명 같은 사람,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그 전도관의 누구지요? 전도관의 전도관 그 신앙촌 하던 박태선 장로 같은 거. 그런 이단을 잘못 만나게 되면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됩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 목사가 뭐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목사는 교인들을 마치 자기와 같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로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사는 사람이 목자다. 목자는 어떤 사람이 목자냐? 요한복음 10장 이하의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니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양들을 돌보며 지키며 양들을 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데, 삭구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일을 보면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놓고 지켜주지만 삭구는 이 일을 보면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베드로는 주의 조음을 설명할 때 이 주님의 일을 자원하여
이 일을 하게 하라. 그리고 목사는 일을 위하여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말아라. 제가 목사가 될 때 지금은 돌아가신 제 은사 목사님, 저 배전에 대동장로교회 백인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인데 대한민국의 가장 노방 전도를 얼마나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며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시다가 가신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때 장로교 목사님이 저를 침례교 신학대학에 아낌없이 보내주면서 가라, 거기 가서 공부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목사가 되라 하면서 말하실 때 뭐라는 일정한 목사는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 예, 첫째, 돈 조심해라. 돈에 깨끗해야 된다. 두 번째, 목사는 여자 조심해야 된다. 목사는 여자들과 많이 만나서 신방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활동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목사는 여자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니 목사는 여자에 대하여서 일적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일정한 세 번째로 목사는 명예 조심해라. 너 목사 돼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 겸손하게 명예에 사로잡히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에 붙들려 살아. 지금까지 저한테 주신 말씀 제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뭡니까? 목사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먹이며 양을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밤에 양을 치던 목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무엇입니까? 목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명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의 교훈을 잘 배우고 잘 따르면서 스승의 유지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목사의 본분입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 목사입니까? 사도가 목사입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사명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 그걸 가지고 목사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주의 말씀에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타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이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해야죠. 근데 목사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는 앞에서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항상 자기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의 복음으로 살게 해서 강건한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제자로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목사로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사신 주님처럼 양을 알고 양을 정말로 인도하며 양을 지키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줄 아는 삶을 사는 그러한 목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밭에 가서 일을 돕지 못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목사가 일도 못하고 저는 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대신 제가 기도할게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루에 3번 이상씩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다 알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형편처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에 스승의 날이 지났지만 지난 화요일 날 스승의 날 지났는데 목사님 식사 함께 하시죠 하면서 저를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대접하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주의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여러분들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불러주세요. 저에게 연락하세요. 제가 언제든지 기도하고 찾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날 낮에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좋은 목자와 양, 목사와 성도 또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 한일종 목사 잘 만났다. 나는 여러분들 추중원 장로님, 이영규 권사님, 김복헌 집사님, 김용혜 성도님, 그냥 우리 이옥자 권사님, 이영자 집사님, 양봉순 집사님, 한기수 권사님, 김현순 권사님, 한경옥 사모님, 한성남 권사님, 한은혜 집사님 잘 만났다. 하나님 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하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